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우리의 찬송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기 위해 영광의 온 식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예배를 통해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다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그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지키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성시교독 37번 시편 91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7번 시편 91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하는 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셨지만 하나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중심의 모습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욕망의 모습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영혼의 정결함과 깨끗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혈기를 주님의 은혜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다스려 주셔서 항상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통로를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사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성실케 하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있는 곳곳에서 최선의 삶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구원하심과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유쾌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루하루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어려움과 부족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자비로운 하나님, 주께서 기도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기도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지만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허망한 것을 붙잡고 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옵시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우리 모든 삶의 해답이 예수님께 있게 하옵소서. 지금 도덕과 정의가 사라진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선조 선배님들이 쌓아 올렸던 동방의 예의주국을 속히 되찾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올바른 길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며 선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대체가 아니라 협력의 장으로 나가게 하시고 분열을 멀리하고 협치하게 하옵소서. 우리 영감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현장 예배를 열심을 다하여 유치부에서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맡기신 이웃 구제와 선교의 소망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우리 염강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있을 큐티 세미나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과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은혜와 평강을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하셔 성령 충만케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은 참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함께 하시어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요 축복이시니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친히 낮아지시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믿음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6월 25일이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6.25 25일 6월 25일이 되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그날을 맞이하십니까? 벌써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3년간 이 벌어진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뼈아픈 상처를 남겼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당시에 사망하거나 부상하거나 실종당한 사람들이 남북한 유엔군 그리고 중공군을 다 합쳐가지고 군인들만 해서 30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인원들이 죽거나 사망하거나 그리고 실종당하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인은 남북한을 합쳐서 200만 명이나 되는 민간인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들은 무려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인구는 250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을 합쳐서 25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인구였는데 그 중에서 500만 명이 벌써 사망과 부상으로 전쟁의 뼈아픈 상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구의 5명 중 1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인구의 2명 중에 1명이 가족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경험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7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한국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한국 기독교 교회사에서 보면 교회가 불타거나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장로교는 541곳, 그리고 감리교는 239곳, 성결교회는 106곳의 교회, 대략적으로 한 900여 교회가 그 당시에 파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0여 명의 순교자들이 그때에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목숨을 다했던 무려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들이 그 당시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전쟁을 경험한 1세대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2세대로서 전쟁을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전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난 갔던 이야기들도 들었고 뿐만 아니라 저희 외갓집에서 군인들을 몰래 밥 먹여주고 숨겨주었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당시에 집에 있는 모카솜, 아주 두꺼운 모카솜 이불을 이렇게 창문에 막고 그리고 문에 막아서 총을 막아보겠다고 그렇게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전쟁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2세대이고 저희 자녀인 아이는 전혀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그런 3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와중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25 전쟁 때는 쌀이 없어가지고 많이 굶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자 저희 중학생인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그 당시에 라면은 없었어요. 이렇게 저한테 되물어 보았습니다. 이것이 전쟁을 전혀 모르는 3세대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보면 1세대부터 3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1세대는 누구냐면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전투를 그리고 전쟁을 삼았던 세대가 바로 1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의 그 1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전쟁을 여호수아와 함께 이루었던 세대, 그 세대가 바로 2세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3세대가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이 3세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매. 오늘 3세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3세대는 그야말로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그런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이 3세대를 위해서 시험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하셨을까요? 그 시험은 4절에 그 시험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3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세대와 2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야 3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데 잘 모르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3세대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전쟁을 남겨두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민족들, 주변 민족들을 남겨두심을 통하여서 이들이 시험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3세대는 과연 시험을 잘 통과했을까요? 1세대와 2세대는 3세대와 다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로 표현한다면 세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기존의 1세대와 2세대는 그다지 세대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세대는 세대 차이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세대와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종의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거민들을 모두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서 20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와 2세대는 신명기서 20장 16절을 변형하거나 다르게 해석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했던 세대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오늘 하나님께서 1세대와 2세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멸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방식은 그 당시에 두 가지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갖고 있었냐면 가나안 거민을 기준으로 가나안 거민이 아닌 이방 민족에게 전투하는 방식과 가나안 거민들에게 전투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가나안 거민들 외에 이방 민족과 전투할 때는 하나님께서 남자만 죽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죽이고 나머지 것들은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전투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전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가나안의 남자든 여자든 가축까지 모든 호흡이 있는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모조리 죽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헤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진멸하라라는 그 말씀이 었습니다. 그러니 1세대와 2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에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한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3세대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왜 다 죽여야 할까요? 그들을 왜 아깝게 그들의 가축들을 다 죽여야 할까요? 그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청종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으로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가나안 땅이 더 이상 정복해야 될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하는 땅으로 그들은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가나안 사람을 죽이거나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교류하여서 상호 교류와 협력의 대상으로 그들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3세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생각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 죽여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땅에서 그 땅의 거민들과 잘 어울리고 상호 교제하고 협력해서 결혼도 하고 그런 것이 나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 평화롭지 않습니까? 공존하고 상호 교제하고 평화를 이룬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잘 생각해 보시면 다원주의자들, 구원에 대해서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종적으로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에 도착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예수를 통할 수도 있고 다른 종교를 통할 수도 있고 다른 철학을 통할 수도 있고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갈 수 있다라고 다원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타 종교와 친밀하게 지내야 될 수 있고 그리고 교류하면서 지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절에는 절에 축하 화분도 보내고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되면 교회에서 축하 현수막도 걸어주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상호와 평화와 이렇고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 일입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호 교류를 통해 협력하고 서로 상생의 길을 열기를 원했던 이 3세대의 눈에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잘하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가나안 거민들은 진멸하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신명기 20장 18절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걱정하셨습니다. 무엇을 걱정했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살려두고 가나안 땅의 문화들을 살려두고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을 살려두면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을 섬기게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까 하나님은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거민들을 모든 문화에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들은 섬기기를 좋아했습니다. 율법과 절제를 통한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성적으로 자유분방하고 쾌락의 삶을 3세대는 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간 한 옷만 입고 지내는 이스라엘의 딸들보다 오히려 가나안 전통으로 발달된 화려한 옷을 입은 딸들을 그들은 취하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적당히 어울리고 적당히 교류하여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자신들에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평화로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너무나 다들 좋아할 것 같다는 자신이 그들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행위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망각한 행위였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잘 지낸다고, 평화롭게 지낸다고, 이런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 없이 단순하게 상호 교류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신앙교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어떠한 세대 차이와 타협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형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큼은 본질적으로 그것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의 내용에 담겨있는 이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종이보다 화면이 더 익숙한 세대들, 종이보다 영상이 익숙한 세대들, 그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변형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에 맞춰서, 그 연령대에 맞춰서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은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만큼은 변형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세대 차이의 이야기로 나눈다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다르게 변형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단순한 세상의 윤리와 평화를 가르칠 때 주의해야 됩니다. 그냥 평화로운 것, 세상에 말하는 윤리들을 그냥 단순히 가르치는 것,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의 아름다운 본질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세대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무엇을 전수해야 되는 것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가 여러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솔로몬 시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은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많은 부귀와 영화를 모두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솔로몬이 정말 칭찬받을 만하고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릴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후기에 솔로몬이 점차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나라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버지와 다른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다윗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러면서 그곳에 조공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주변 나라를 통일 왕국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외교 정책은 화친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화친을 맺으면서 그 화친의 증거로 그 나라 공주를 데리고 와서 함께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의 이 정책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고 많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피를 흘리지 않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이 정책은 너무나 대단한 지혜로운 정책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화친을 하고 그 나라 공주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니 이제 더 이상 좋은 이웃과의 관계들이 있으면서 굳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평화로운 공존의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인들이
그들과 하친을 맺었던 그들의 공주들이 그냥 왔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우상과 각종 우상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 데리고 와가지고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버린 겁니다. 함께 지내고 함께 상호 공존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필요 없다. 우리는 다른 우상도 있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그렇게 자꾸 그렇게 다른 우상들을 소개하자 솔로몬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그리고 성경에는 2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의 행동이 잘못되었다. 너가 우상을 숭배할 수가 어떻게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결과가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판으로 갈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이 율법을 어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10계명의 제1계명을 사정없이 어겨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전략이 합리적인 것 같고 보편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거민들과 상호 교류하고 친하게 지내므로 갈등도 없고 평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른 나라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상호 교류라는 이름으로 전략적인 외교 수리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인간의 전략과 수술을 드러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의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단 인간적인 생각을 다 변형시키거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나안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백성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전쟁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이제 전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방의 민족 주변 나라들을 남겨두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략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인들 블레셋 5민족 그리고 가나안 민족 시돈과 휘 민족들을 그 주변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만들면 그들이 본능적으로 누구를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그것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전쟁도 몰랐던 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전략은 정확하게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사사기 3장 8절과 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사사기 오늘 읽었던 본문 뒷부분에 8절과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옆에 있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만들었습니다. 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괴롭힘과 전쟁이 일어나자 본능적으로 누구를 찾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를 구원할 자가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3세들,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3세대들이 전쟁을 하게끔 주변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전쟁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좀 살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아주 잘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주민을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은 계획 속에 그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느냐,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정말로 너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변에 그런 사람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판단하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끊임없는 도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장신대 교수님이신 이미국 교수님이 쓴 기다림과 서두름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초창기 한국 기독교인들은 6.25 전쟁 때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애쓰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하였습니다. 피난 와서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들고 먹지 못해서 배고프고 타향살이로 불안했지만 이들은 전쟁통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통에 자신의 집은 없지만 천막교회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피난살이로 피곤한 몸이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을 꼭 부흥회로 하는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고향으로 갈 수 있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 그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을 달래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고향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좌절감과 자신의 삶의 기반이 다 사라졌던 그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집보다 예배당을 짓기에 그 마음이 앞섰습니다. 자신은 배고팠지만 있는 곡식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보다 교회 학교에 보내는 것이 우선되어서 자녀들을 그렇게 신앙교육을 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전쟁을 경험한 1세대의 한국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한국 기독교는 900여 교회가 부서지고 불타고 1000여 명의 순교자가 발생했지만 이들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멀리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현 세대와 다음 세대 모두 세속적인 가치관과 지혜에 대해 영적 분별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영적 분별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하는 법을 우리는 가르치고 우리 스스로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국 기독교에 희망이 있습니다. 힘든 전쟁의 포화 속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전쟁의 1세대의 기독교인들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6.25 전쟁이 그 당시에 발생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가정의 문제와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전쟁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 우리가 누가 예상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예측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할 때 그곳에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력 있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멀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352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광의 식구들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로 드려진 손길 위에 하늘의 보화를 내려주시고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영광의 모든 식구들의 가정과 기업을 붙들어 주셔서 일용할 양식이 삶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진행해야 할지 주저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 미루거나 근심만 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영광의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의 다음 세대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여름 행사를 진행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행하는 우리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눈인사로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뒤에도 보시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승열 권사님이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을 하셨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는 큐티 세미나와 함께 진행됩니다. 오늘 1부 예배는 이렇게 잘 드렸지만 또 한 번 더 우리 큐티 세미나 참석한다는 의미로 3부 예배 더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읽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테니까요. 우리 1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우리 한 번 더 3부 예배 오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2020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절기를 하나님 앞에 잘 지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새벽은 첫날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와 특송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큐티 세미나가 작년부는 3부 예배, 요 본당에서 다 같이 큐티 세미나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치부와 중등부, 고등부는 유치부는 유치부실, 중등부, 고등부는 고등부실에서 11시에 각 부서별로 강사님들이 따로 와서 큐티 세미나를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유년부와 초등부는 7월 19일로 변경되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 6일부터 10일 그리고 13일부터 17일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위한 새벽 기도로 모입니다. 주제는 간구함으로 도웁시다라는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으로 우리 귀한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 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컴퓨터 10대를 기증하신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장기용 집사님, 김막내 집사님께서 컴퓨터를 무려 10대나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감사하다라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박람회, 놀이동산 이런 밀집 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화요전도대가 7월 3일 날 종강을 합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 하고 이제 종강을 할 예정인데요. 이번 주까지 전도대가 있고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에 모두 잘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간구 있으신가요? 예, 없으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
왕이시라. 전쟁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주가 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평생에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